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음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과 지지난주지요. 지지난주 목요일 8월 7일 날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목요일 8월 7일에도 두어 장로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문제, 가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뭘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증한 모습을 느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이제 선지자요 제사장인 에스겔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러 온 거죠. 왜요? 선지자고 또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 8월 7일 날 봤던 그 장로들처럼 지금 이 시간 에스겔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답만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답이 나올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 등장되는 것처럼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이 장로들의 조상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도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만 구합니까? 응답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사기 위해서 과일집을 갔어요. 그래서 겉을 보니까 너무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서 샀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과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해서 그 과일을 깎든지 과일을 자르든지, 근데 그 안에가 다 상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속살은 뭡니까? 다 상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반 이상을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아침마다 사과와 당근 이런 거를 현재 몇 년째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를 먹다 보게 되면 요즘에는 파란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란 사과를 먹다 보니까 겉에는 멀쩡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깎아서 먹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가 뭐예요? 이따만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 이상을 완전히 도려냈어요. 완전히. 왜요? 그런 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중반절에 보세요.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8월 7일 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 거의 2주가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지금 단호하게 막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제거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내 마음,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했는가? 여러분, 지난 8월 7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에스겔 20장에는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4번 등장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 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함이라. 또 여러분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4절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44절, 이렇게 여러분 20장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모는 예뻐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더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전병은요 잘 뒤집어야 돼요. 우리나라 부침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양면을 잘 뒤집을 때 맛이 나잖아요. 적당하게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 곳은 익지 않았고 한 곳은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병이 되었던 부침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의 길이 무엇인지, 또 내 기도 제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안 지키고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들도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온통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한쪽 요만한 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보다 저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에서 드리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할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우상을 내려놓고 잡동사니들을 제거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영상은 녹화 영상이에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문제 해결만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나눔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우리 중보하시면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이 화요일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 같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